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장기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싸움의 승패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장기적으로 싸워야 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전이냐 혹은 장기전냐에 따라서 싸움의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그런 단기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장기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인 영적 싸움에 돌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요?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주한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주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로 잡고 있을 때, 그때 장기적인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3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계명을 듣고 또 배워서 나의 길로 삼고 전략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에는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겠다는 겁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근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언제 배움이 일어나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배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영적 싸움에 장기전이 가능한 겁니다. 또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리다 라고 했는데,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말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혹은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의 끝이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그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영적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금세 잊혀지거나 또 쉬 사라지는 것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끝까지 간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새 마음으로 받을 때, 또 새롭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음 얻고 배움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마치 비가 와서 배수를 통해서 빠져버리는 물과 같아가지고 흘러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둑을 쌓고 또 볼을 만들어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있고 우리 행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물을 저장해 놔도 그 물에 떨어지는 힘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고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을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 나오셨지만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간다. 내 인생의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결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주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장기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고, 이 영적 싸움의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완주하고 그 말씀으로 전심하겠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확고한 전략이 되고 또한 사상이 되고 노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윤례를 배워서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되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주의 말씀 우리가 신앙적 지식으로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적 지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닌데, 우리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알았으면 그 법을 준수하고 지키되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심을 해요. 전심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두 번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고 한두 번 하는 것은 인색함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려면 말 그대로 전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품는 거니까 내 사정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까지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법에 고정이 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심하여서 주를 섬기는 것인데, 내가 지금 전심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걸음마를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과 마음의 확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이 되고 그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 되면 좌고우면할 것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선택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전심으로 싸우려면 이미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다 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면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미 진 것이요, 마음으로 이기면 이긴 겁니다. 우리 믿음과 신뢰도 변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함없으므로 우리 믿음과 신뢰도 이 변하면 괜히 가짜인 거죠. 우리의 최종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판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로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되 때로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과 그 말씀 들고 끝까지 전심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항상 유지가 되고 변함없는 일정한 태양빛과 같이 우리의 신앙적 노선과 기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